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혹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가족과 이별해서 생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8년을 향해 가는데, 교회가 맨 처음에 세워질 때 살 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먼저 어딘가로 정해져야만이 뭐 교회와 가까운 쪽으로 방을 얻든지 뭐 하든지 해야 되니까, 있던 짐은 한 달에 3만 원씩 내는 창고에다 갖다가 집어넣어버리고, 저는 몇 개월에 걸쳐서 그때 당시 6명의 본향교회 초대 성도들과 교회 예배당으로 사용할 만한 건물이나 이런 홀을 찾아다니는데, 오음진리교 사건이 있은 지 불과 1년밖에 안 지났었기 때문에 교회 하겠다고 건물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붙인다 해가지고 복도방에서부터도 가라고, 아예 스미마생 딱 하면은 복도방 열고 가이진 하이 하면은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라고 이렇게 할 일도 수없이 많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18년, 17년 전에 교회를 그렇게 찾아다닐 때 제 집사람은 하민이를 뱃속에 넣고 있었던, 그래서 배가 꽤 컸었어요. 이만해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한국에 좀 가 있으라, 하영이를 데리고. 그래서 하영이가 2살 정도 되었을 때고 하민이는 뱃속에 있을 때고, 저는 짐은 창고에 맡기고 작년에 소천하신 장태주 목사님네 교회 의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 아는 목사님 교회 의자라든지 그런 데 가서 주로 자면서 3개월 동안 했는데, 아무리 교회를 찾으려고 해도 가이진 하면서 하니까 그래서 한여름에 금식하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금식을 하라는 소리다. 저는 나카나카 금식 기도 같은 건 안 합니다. 왜냐면은 먹고 힘내서 충성해야지, 밥 안 먹고 쓰러지면 그것도 안 된다. 그땐 마음 딱 먹고 8월 달에 일주일 금식했는데 자꾸 아스팔트가 올라오고 막 그러길래 아이 그때 가족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이 하영이도 아내도 뱃속에 있는 아들도 혼자 있고 저 혼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새우잠 자야 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언제 예배당을 주실랍니까? 막 이렇게 했던.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가족과 떨어져 있는, 지금도 우리 본향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족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이별해 있는, 사랑하는 아내 혹은 남편, 자식, 부모님과 말입니다. 그죠? 지난 주간에 아버지가 생일을 맞이했어서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오랜만에 대판 싸웠나 봐요. 막 엄청나게 막 해가지고 이제 그만 살자! 막 제 동생이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형이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유인즉슨 오늘 이거 얘기 안 하려고 해야 되는 건데 할 일도 많은데, 그죠? 임명식도 하여튼 얘기 꺼냈으니까 갑시다, 그죠? 몇십 년 동안 살던 서울 생활을 등지고 부모님이 경기도 양평 쪽에다가 전원주택을 지어서 지난 여름에 이사를 했는데 거기까지는 무척 좋았습니다. 또 마침 거기에 한 200명 모이는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서울에서 다니던 교회보다 그 교회가 얼마나 마음에 드시는지 두 분 다 아주 너무너무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래 살던 서울 생활을 두고 새로운 곳에 가서 집 지는데 스트레스, 이사하는데 스트레스, 준공검사 안 떨어져 스트레스, 막 여러 가지 막 스트레스, 이게 서로 쌓였나 보죠. 근데 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막 내가 네 때문에 산 지 아니야, 자식 때문에 살았지 하고 막 우리 어머니가 이제 남편한테 막 하고 요것 봐라 니 하고 막 아주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가 열받아갖고 서울 사시던 대로 이렇게
가버렸어요, 친구들한테. 그랬더니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다고 집을 나가자! 하고. 그래서 이제 밤에 들어왔잖아요. 그랬더니 문을 잠가놔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새벽 4시까지 못 들어가고 바깥에 떠들고 있었대요. 아버지가, 그거 완전 열받은 거예요. 나를 바깥에다 가둬놔? 아이, 얼마나 마음이 저도 불편하고 그런지, 당장에 쫓아가야 되냐고 제가, 어머니 다음 주에 제가 회의가 있어서 한국에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안 갈라는데 갈 겁니다 했더니 바로 그날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눈치챘나 봐요. 아, 분명 저 아들이 나한테 일렀구나. 그래가지고 우리는 편히 사이좋게 잘 지내니까 어디로 올라 그러냐. 그래서 다행히 무마가 됐는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저도 장남이고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는 마음이 무척이나 많이 있었고, 하지만 여기 떨어져 있다 보니까 죄송한 마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 이렇듯 가족이면서도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은 결코 마음 편안한 일만은 아닙니다. 그죠? 여러 가지로 마음이 좀 불편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같이 있어드렸으면 하는 마음도 많고, 또 자식이 힘들면은, 내가 아빠로서 엄마로서 옆에 좀 있어주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 사랑하는 본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는 대부분이 부모님 혹은 자식 떨어져서 살고 있는데, 부디 하나님 은총 가운데 많은 복들을 받으셔서 이런 스트레스보다는 오랜만에 만났을 때 이것도 잘 됐어, 이것도 잘 됐어 하면서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받은 복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 그걸 통해 위로받는 우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 이 모세라고 하는 분도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들과 아내와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한테 맡긴 사명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몇백 년간 종노릇했으니 이제 때가 되었다. 그들을 내가 약속했던 땅으로 이끌어가라 라고 모세라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사명을 맡겼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맡은 사명은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왕 바로가 내 종들을 누가 감히 데리고 나가느냐, 몇백 년간 종으로 부려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겠다. 자그마치 200만 명이나. 난 절대 못한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집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막 모든 물이 피가 되게 한다든지, 개구리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지고 온 나라가 개구리 간다든지. 그 10번째 재앙은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첫 번째 것,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태어난 게 다 죽는, 즉 모세와 애굽 왕 바로는 목숨을 건 다따까이를 했습니다. 이 모든 걸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기에 앞서서 자기 아들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부인을 친정에 보냈습니다. 여보, 내가 결혼하여 평생 자네를 책임져야 되겠지만은 내가 지금 할 일이 귀한 일이고 자네까지 살필 수 없으니 친정에 가 있게. 그래서 친정에 가 있었죠. 하나님 은혜 속에서 모세가 야또 목숨 건 사명을 감당하고 홍해에서 갈라지는 기적 속에서 이집트의 바로와 군사들이 홍해에 생매장되고, 그래서 야또 하나님의 뜻대로 200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본격적인 궤도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왔을까요? 물론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맡겨두었던 누구하고? 모세 아내하고 자식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지요. 여러분, 밤이 새도록 얘기했을 겁니다. 모세가 먼저 얘기했겠지요.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해 재앙을 내리실 때 바로의 코가 납작해졌잖아. 이야, 홍해가 갈라질 때는 기절할 뻔했어. 막 서로 밤새 얘기하고 이제 아침에 딱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눈을 딱 떠서 바깥에가 시끌사끌해서 나가봤더니 모세가 요만한 나무 의자에 앉아있고, 그 모세 앞으로 백성들이 쫙 줄 서 있는데, 줄 서 있는 옆에가 전부 다 얼굴이 막 코피 난 거, 막 찌그러진 거, 머리 뽑힌 거, 이런 일. 아니, 뭔 일 때문에
내 사위가 아침부터 저 의자에 앉아있고 백성들이 코피 터진 거 막 머리 뽑힌 거 이거 앉아있나 했더니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싸운 거예요, 둘이. 둘이 싸워가지고 뭐 해결해달라고? 서로 좀 해결해달라고. 누가 옳은지 누가 나쁜지 해결해달라고 쭉 줄 쓴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해결을 딱딱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쓰는 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아침 새벽부터 앉아있던 모세가 저녁 때가 다 되도록 계속 얘기해보세요. 얘기해보게. 자네가 잘못했구만. 예.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한테 얘기하죠. 자네, 오늘 내가 보니까 의자에 혼자 앉아있고 백성들 쫙 서 있던데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고 물었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백성들이 서로 다퉈서 저한테 뭐 받으려고? 재판받고 해결받으려고. 자네, 내가 볼 땐 자네의 그 방식이 틀려. 만약 이 방식대로 계속 했다가는 첫째 누가 쓰러지고? 네, 자네가 쓰러질 것이에요. 둘째 누가 열받아요?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이때야 뭐 쟤 다 쓰러질 것이 아닌가. 여러분, 모세의 장인의 말이 어떻습니까?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어찌 자네는 혼자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는가? 자네도 힘든 일이고 자네와 함께한 백성도 괴로운 일이네. 바로 내가 한 가지 방책을 자네한테 얘기해주고 싶으니 들어보게나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죠. 표준 세번역 성경어로 19절. 이제 내가 충고하는 말을 좀 들어보게. 하나님께서 먼저 자네와 함께 하시길 바라네. 자네는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먼저 누구한테 나가게?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구하게.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답을 얻었는가? 그러면 자네는 백성들 가운데 총명한 자, 지혜로운 자,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뒤로 돈 먹고 거짓말로 재판하지 않는 자, 이런 신실한 자를 뽑아들여갖고 그들에게 뭐하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준 것들을 자세히 가르쳐주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자네한테 직접 와서 재판받으려고 쫙 줄 서 있게 하지 말고 자네가 뽑은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게. 만약 어려운 일 그들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있으면 자네가 직접 하되 웬만한 것들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모세 장인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까? 일리가 있습니까? 많습니까? 일리가 많습니다. 그죠? 물론. 그래서 모세는 장인의 말에 순종하여 본문 24절과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백성 중에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았다. 그대는 1000명을 좀 책임져 주게. 1000부장. 그대는 500명을 좀 책임져 주자. 500부장이다. 자네는 10명을 무슨 부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해보게 하고 맡겼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본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2016년도를 위한 일꾼들, 청지기들을 임명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2016년도를 위해서 미리 한 달 전에 임명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한 달 동안 잔뜩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금년까지 했던 분들과 서로 잘 주고받음으로 새해를 한 달 동안 준비한 다음에 요이 스타트 하자는 의미로 오늘 합니다. 이 청지기 임명식을 앞두고 여러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꾸만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작년에 설교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향교회 청지기들과 우리 모두에게 오늘 임명식을 맞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이구나 해서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들, 하나님의 교회 성도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자세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작년에 이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따라합시다. 첫째,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협력해서 해야 한다. 협력이라는 말은 혼자라는 말입니까? 둘 이상이라는 말입니까? 물론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지 말고 둘 이상이 협력해 하라 그 말.
여러분들에게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일하십니다. 아시죠? 하나님도 일하시죠. 그 하나님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특별한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사역입니다. 이른바 창조 사역. 시작. 만드시는 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귀중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창조 사역인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오늘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을 거니까 어려우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 사역, 하나님이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사역을 하실 때 이 삼위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협력했다. 여러분에게 얘기한 대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 성부 하나님이 모든 일을 기획하셨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될 때 그랬다고 얘기했고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했죠. 이 말은 암탈기, 뭐를 품고 있어요? 알을 품고 있습니다. 왜 품고 있어요? 네, 뭐가 되라고? 그 달걀이 변화에 뭐가 되라고? 새끼가 되라고, 그죠? 그죠? 여러분, 전 어려서부터 암탈기 병아리 까고, 병아리가 아니라, 이게 뭐야, 이거, 알을 품고 있다 병아리 나오는 걸 몇 번 봤습니다. 이게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럼 여기 보면은 딱 깨고 쫙쫙쫙쫙 하고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기획하여 공 만드시기 전에 성령께서 먼저 품고 계시다 그 말. 이 장면을 묘사한 거다 했죠. 또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는데 지은 모든 만물이 누가 없이는 된 게 없다? 물론입니다. 예수 로고스 대신 말씀 없이는 된 게 없다. 고로 성경 곳곳을 봐도 하나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하시는 창조사역.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교력구했습니다. 협력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사역만 지나 중요하게 하신 사역. 두 번째, 뭔지 아시죠? 우리를 뭐 하시는 사역이요? 구원하는 사역이요. 범죄한 인간을 구원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최고의 사역입니다. 창조사역과 구원사역.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근데 구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되어 천국 가도록 창세전에 뭐 하셨다? 정하셨다. 우리를 뭐 하셨다? 일렉션, 선택하셨다. 선택,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과 저가 태어날 날짜와 것들을 정하시고 얘를 내가 뭐 하겠다? 구원하여 내 자녀로 삼겠다. 이거 누가 하시는 사역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는 사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선택한 영혼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선택한 영혼의 모든 죄들을 짊어지고 친히 뭐 했습니까? 죽었습니다. 계획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건 누구라고요?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 이루신 구원을 여러분과 저에게 성취시켜 나가는 것, 우리를 완전히 군으로 끌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건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물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하시는 두 가지 사역 전부 다 뭐해서 하셨습니까? 협력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시는 일들을 협력해서 했을까요? 우리도 뭘 하는 겁니까? 협력하는 겁니다. 물어보죠. 혼자 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하는 게 쉽습니까? 솔직히 협력해서 작품을 만드는 게 쉽냐? 혼자 하는 게 쉽냐? 제가 회장이 됐어요. 일선계 예를 들어서 그러죠. 시간도 없고 다 바쁘고 모이려면 짜증나고 늦게 모이니까 의견들도 많고 내가 회장에게 다 짜올 테니까 그냥 짜온 대로 합시다. 우리 회장 능력 있어. 우리 회장 능력 있어.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우리는 안 그러든지 우리는 안 그런 것 같기도 해. 그죠? 직원들 모아놓고 내가 경험도 많고 모든 거 잘하니까 내가 해준 대로 다 쫓아와. 알았어? 우리 리더님 능력 있어. 그냥 해주면 쫓아가기만 하면 돼. 여러분, 진정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혼자 하는 것과 여럿이 모여서 하는 것. 답 나오는데 뭐가 더 오래 걸려요? 언뜻 볼 때? 물론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훨씬 빨라 보이고 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누구와 합해서 협력해서 작품을 만들어낸다? 아까나까 어렵습니다. 하나 되어 여러 사람이 협력해 이룬다는 것은 각자가 양보해야 되고, 그러면서 각자가 자기의 힘을 마음껏 발휘해야 되고, 혼자만 잘나고는 안 되고. 귀중하신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뮤타겐이라고 하는 세포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뮤타겐이라고 하는 세포가 있대요. 이 세포의 특징은 지만 잘났어요. 뭐라고요? 자기만 잘났다 그 말. 그래서 전부 다 자기만 세고 싶어지고 자기가 강해지고 싶어지고, 이게 우리 몸에 있는 뮤타겐이라고 하는 세포래요. 근데 이 뮤타겐이라는 세포가 일단 분위기 딱 타가지고 나 혼자 해가지고 자기 세지 시작하면 그게 결국 뭐가 된대요? 암세포가 된답니다. DNA를 손상시켜서 그게 암이 된대요. 우리 몸의 재미있는 특성입니다. 물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협력하지 않고 자기 혼자 다 하려고 그러고, 내가 더 그 분야에서 전문가다, 내가 더 경험이 많다, 내 스타일이 맞다 해가지고 따라오긴 하세요. 결국은 그 모임에 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암입니다. 지만 잘났어요. 따라가는 사람한테 상처를 수없이 줘요. 그래놓고 뭐래요? 내가 다 알아서 하니까 나만 쫓아오라는 거라. 내가 다 책임이 되니까 나만 쫓아오라. 그러면 뒤에 쫓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꼭두각시죠 뭐. 그 쫓아가는 사람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네 혼자 다 해라. 항상 주눅 들어서 당신 혼자 다 하세요. 뒤에서 뭐예요? 지만 잘나갖고. 나중에 뭐예요? 하세요. 잘난 분이 하세요. 우리 그렇게 안 하세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혼자 10사람의 몫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10사람으로 하여금 각각의 몫을 담당하여 10사람 모두가 그 일에 매진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유능한 지도자입니다. 진실된 지도자, 멋진 지도자는 자기가 내가 10가지 다 할게, 그냥 구경만 해, 그게 차라리 나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춰서 10사람 각자가 재능을 발휘해서 10개 작품 만드는 것, 이게 위대한 지도자고 리더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지체들이, 즉 함께한 동역자들이 각각의 가진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리더는 문을 열고 길을 닦고 판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진정한 리더자의 모습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18전을 향해서 가면서 지난 교회 역사를 통해 볼 때 모든 일 협력해서 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합시다. 협력해서 합시다.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고 10주년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저의 가장 간절한 소망은 하나 되어 함께하는 겁니다. 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독특한 성격이, 성품이 있는데 지 혼자 다 해놓고 결국 뭐라 그래요? 제가 하는 말 있잖아요. 이놈의 집구석은 내가 일 안 하면 아무도 안 해. 이놈의 교회는 도대체 내 말고는 아무도 안 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렇습니다. 결국 그것은 교만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고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든 직장의 일을 하든 가정의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뭐해서 알아?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렇게 자꾸만 되새기게 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2016년도에 청지기로 각각 임명받으시는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협력하여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관의 일도, 부서의 일도, 구역의 일도 나 혼자 다 할게. 괜찮아, 힘드니까 나 혼자 다 할게. 결국 어떻게 된답니까? 혼자 다 하세요. 다른 분들은 모든 재능 다 감춰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죽어라고 힘만 들어요. 짜증이 나요. 그리고 1년, 2년 지난 다음에 나 사명 감당하다 시간 들었어요. 이런다 그 말입니다. 되겠냐 그 말입니다. 앞서시는 여러분들, 각 부서와 기관의 리더가 되시는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을 드러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색깔을 드러내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재능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한 발짝 물러서서 그 일을 만들어 보시는 아름다운 리더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무엇보다도 본향에 속한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 매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앞장서 가는 사람이 여러분이 가진 역량과 재능을 발휘하도록 기회를 드릴 때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달란트들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어떤 사람은 입의 사명, 어떤 사람은 눈이 감당할 일을, 어떤 사람은 귀가 감당할 일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나는 나이 먹었으니까, 나는 이러니까 저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그게 아니라 리더자가, 내 기관에 속한 리더가 뭔가 내게 협력하를 원할 때, 그래 저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옳습니다. 자, 여러분 주먹을 한번 접읍시다. 주먹, 양손 먼저 이렇게 한번 접을까요? 이렇게만 있느니까 뭔 말인지 모르나 보네. 이걸 있느니까 줘보자 그러면 얼굴 안 빵해지네. 자, 이번엔 두 개까지, 두 개. 자, 집니다. 시작. 나만 힘주나? 자, 세 번째까지 십사. 이 느낌 가지셔. 이 느낌, 그죠? 이 느낌. 자, 마지막 네 번째 시작. 좀 다른 거 느껴지십니까? 자, 뭔 느낌을 들여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손을 가지고 여기다 좀 이렇게 눌러보시죠. 이렇게 꽉. 자, 누르셨습니까? 자, 아까처럼 똑같이 합니다. 첫 번째 요것만 갖고 시작. 자, 이거 느껴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어간지 여기에. 이건 누르지 말고 잡기만 하고 있어요. 이건 잡기만 하는 거, 이건 누르는 거. 느껴집니까? 근육? 자, 조금 느껴져요. 두 번째, 두가 시작. 느껴져요? 여기 좀 만져봐요. 어떤가? 만져주세요. 자, 이번에 세 번째 거 시작. 느껴집니까? 요거 눌러봐요. 녹이. 마지막 네 번째 다 닫고 시작. 어떻습니까? 네 번째 다 할 때 딱딱해지지 않으셨습니까? 절대 안 딱딱하다가 새끼손가락까지 잡고 하니까 딱딱해지네. 그죠? 제 손은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 모르겠네. 그죠? 여러분의 모임에 어떤 사람은 요 손가락의 일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요 손가락이고, 어떤 사람은 남들이 생각할 때 있으나 없으나 하는 새끼손가락을 보지만 새끼손가락까지 잡을 때 딱딱한 거 보세요. 새끼손가락 안 잡고는 절대 요 끝에가 안 딱딱해집니다. 요까지만 딱딱하지. 여기까지 딱딱해지려면 요것도 잡아야 딱딱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맡기신 우리의 교회와 각 기관, 가장 힘을 발휘할 때는 앞서는 자도 물론이거니와 새끼손가락 같은 분까지도 힘을 합쳐야 세진다니. 우리 교회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의 영혼을, 우리 민족을 위해서 큰일 하도록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힘을 합쳐서 이런 힘 나오게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영혼도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앞서는 사람이 함께 해봅시다 라고 요청할 때, 함께 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본문 19절에 보니까 자네는 먼저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나가게? 하나님께 나가서 누구께 묻게? 하나님께 묻게라고 돼요. 자네의 경험과 자네의 실력과 공부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으게,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말해주게. 너무너무 멋진 충고가 아니겠습니까? 본향교회에 속한 리더 여러분들, 임원된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진 색깔을 여러분의 기관의 부서에 나타내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서와 우리의 기관과 우리의 구역의 주인은, 리더는, 참된 리더는 여러분과 저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스타일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스타일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 참명한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본격적인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사막으로 갔죠. 며칠간 금식했더니만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시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본격적인 자신의 일을 앞두고 40일 동안 금식부터 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의지로
안 하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에 짊어지고 죽는 일입니다. 그의 나이 33살 때 일입니다. 예수님도 두려웠지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채찍에 맞는다. 잡히시던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어디 가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 갔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지요. 얼마나 간절했던지 땀이 변화에 뭐가 되도록?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나타나다. 이렇게 기도했죠. 아버지, 할만하시면 이 잔을 좀 나한테 옮겨주세요. 즉, 내 뜻대로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곧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예수님이신 그분께서도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간에 내 색깔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우선하지 않았습니다. 본향교에 속한, 아니 오늘 청직으로 임명받는 모든 여러분, 내 색깔을 드러내보자.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는 예수님의 뜻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이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가게, 그리고 물으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 1선교회, 2선교회, 3선교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물어보게, 그리고 그거를 가르쳐주게, 백성들에게. 오늘 청지기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금식한 다음에 나와서 가장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한 다음에 곧바로 한 일이 뭔지 압니까?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실 일들 혼자 하는 게 낙구입니다. 제자들은 불평만 해대고 엉뚱한 소리나 해대고 헌신하는 사람을 향해서 왜 허비하느냐, 이런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협력의 본을 보이시기 위함. 거듭말합니다. 각 기관과 부서의 리더로 세움받는 여러분, 혼자 해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작품 나왔다. 하나님이 요만큼 기뻐하실까 말까. 정말 힘들겠지만 모두 다 하나 되어 협력하도록 정말 섬겼다.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일입니다. 2016년도 내가 기뻐할 일 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 합시다. 주께서 분명 우리 교회에 큰 기쁨과 응답 주실 것 믿습니다. 그거 마음껏 느끼는,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을 임명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 종의 마음을 두드린 것 협력해 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합시다. 전했사오니 2010년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